방울토마토는 왔어요. 방울토마토님. 이 잠순에서 방울토마토는 되게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아줌마 말고. 햇짬은 왔어요. 네. 어딨어요? 아, 예. 무슨 출근은 12시 30분이에요? 좋은 직장이요? 오케이. 뭐라고? 네. 또 오늘 청하신 분 있어요? 청하신 분 없죠? 5월 셋째 토요일 무슨 며칠이지? 28일. 누가 저 뭐야 권정생 거하느라 전화해서 예약 좀 해라. 큰속세 네. 휴대폰 치우고 씨. 검색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도 없는데 신경질 좀 내자. 뭐라고? 뭐라고? 네. 그래가지고 예약 좀 하라고. 단체로 가면 예약해야 돼. 내가 할까? 네. 내가 바빠. 그래도 상무팀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배틀그라운드에서 2주년 출시 2주년 기념으로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생긴 일 공모전 하거든요. 공모전 그림으로 해도 좋고 동영상으로 만들어도 좋고 기타 해도 좋고. 저는 뭐 동영상 이런 건 만들기 어려우니까 수기를 쓸까 싶거든.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신문 난 일, 그것 때문에 뭐 서울에 올라간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1등하면 상품이면 가면 그래픽카드 최신형 40만원짜리란 게. 이게 배도 성적은 장비가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낙하산에서 어떤 건물에 건물 옥상에 내렸잖아. 장비가 좋으면 총이나 총알이 바로 보여. 근데 장비가 나쁘면 한 3초 후에 보여. PC방에서 하면 훨씬 빨리 성적이 좋아져. 무기를 빨리 찾으니까. 이거 렌더링이라고 하죠. 그 그래픽카드 없어 중요하거든. 근데 1등 한 명에게 그래픽카드 준대. 내가 1등 할 수 있을까? 네. 응? 그 원고 마감이 오늘 12시거든? 그래서 내가 동원나가 전화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들이랑 판단해봐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후보작들이거든, 전부. 영상, 이미지 한번 사진을 올린 애들 수준. 저는 직접 커트로 그렸네요. 진짜 그리고. 이런 데서 내가 1등 하겠어? 얘는 많은 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은 공무원 담당자한테 막 댓글 달았다. 잘 해놓은 거 같다. 포기할까? 뭐라고? 포기하시는 게 좋은데. 얘 거만 보고 일단 오늘 선택한 그림책은 너무 유명하고 제가 학교에서 잘 추천하고 해서 저는 이거 자주 다룬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우리 연구소 강의에서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더라. 2년 전에 했고 언제까지 했는지 잘 안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우리 아들이 11시 27분, 밤 11시 27분 이제 신세야. 그때 엄마는 제주도 놀러 가 있고 저는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아무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톡 씹어 둘다 하면서 새벽 4시에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부랴부랴 막 왜하면서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밤을 막 쓰더라고. 난 다 알아. 딱 시나리오가 있어. 내 신세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엄마 아빠 걱정해야 되잖아. 걱정하면서 왜 하면 이제 지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이 발문법이죠, 발문법. 근데 우리 와이프는 놀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 서든플레도 너무 똑똑해서 수업 못 따라가겠나 하면서 그게 아니고 애가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늘 밤 11시까지 공부한다 했죠. 10시까지 하는 건 다 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11시까지 공부하는데
그래, 그거 자랑하려고. 자기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사진 다녀버렸어. 그 추첨해서 이제 도서관에 자리를 받았거든요. 이게 지가 공부하는 자리인데, 중간고사 공부하는데 수고한다고 동창회에서 간식을 줬대요. 이 바나나 이거 보여요? 네. 서울국대 동창회에서 제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다 치고 있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지가 공부할 동기가 생겨서 이렇게 지 스스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또 원하는 대학도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뭐 조언할 게 없어요. 보통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아빠한테 뭔가 조언이 필요하고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데 이거 뭐 그리고 아주 평화롭게 어제는 제가 게임하는데 옆에서 구경하지만 아빠 많이 늘었네 그러면서 방송해라 빨리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적극적으로 제가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 스트리머 하기를 지금 그래 곧 지금 내가 투잡하려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배틀그라운드 방송하려고 이 제가 생각할 때는 블루오션이에요. 왜냐면 게임 방송하는 친구들이 전부 젊은 10대 후반 20대 뭐 기껏 아무리 해도 프로게이머 출신의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죠.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 소통 아이들한테 조언하고 희망을 주고 좀 이런 거 하려고 게임을 핑계고 아줌마들하고 맨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지겨우냐 봐.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저는 이제 다른 스트리머들에게는 없는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까 싶은데, 거기다가 할배한다 하면 뭔가 좀 알려질 가능성이 높죠. 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웬만하면 하지 마라 하지. 늙어도 뭐 지시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래. 그래서 내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그리고 신기한 게 어젯밤에 이렇게 또는 이야기를 하다가, 내일 아빠 강의 들어갈까? 이렇게 하더라고. 지가 다 듣고 있는 모니터리. 아빠가 지 욕하는 거 안 하는가, 이런 거. 엄마 보고 같이 들어갈래? 그런 거야. 근데 이놈이 옆에 내가 귀찮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맞지? 그리고 지금 자고 있어.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책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자주 이거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 2년 동안 우리 연구소 문열 강의에서 이 책을 다룬 적이 없더라고. 학교 가니까 내가 매년 말하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중에 한 권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거 버전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오리지널 버전이고요. 작년인가 그 일본의 그림책 작가 이세히데코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내가 연구소에서 사놨는데 찾아놨다. 그런데 이제 로버트 먼치가 글을 쓴 사람이니까 내용은 똑같죠. 그림 작가는 달라요. 저는 오히려 이 좀 촌스러운 그림체가 더 좋아. 그리고 로버트 먼치 이거 원래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뭐 처음에는 뭐 수도사 되려고 신부님 되려고 하다가 알바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유치원인가 가서 알바하다가 자기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책 읽어주고 이런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길을 튼 거죠.
그랬다가 뭐 하여튼 망해가지고 캐나다로 가가지고 캐나다에서 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대박났는데 사실은 자기도 이렇게 유명한 작가인지 몰랐는데 캐나다에서 낸 그림책이 미국에서 그래서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되어있었죠. 이분이 저보다 15살 많으니까 원래 75세. 이게 뭐야, 컨셉은 안 맞지만,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 책 말고 또 유명한 책이 제가 이거 자주 추천하는 종이공지 공주. 이게 로버트 먼치가 글을 쓴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공주와 왕자 이야기 하면 서양 동화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게 있죠. 고정관념. 공주는 약하고 이쁘고 악당에게 잡혀가고 왕자는 막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공주를 구출해서 둘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그리고 공주는 항상 이쁘고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뭐 이런 그런 전통적인 그 공주 이야기가 많은데 이분은 이제 그걸 비틀어서 이제 반대로 그랬죠. 왕자가 오히려 용에게 잡혀가고 공주가 왕자를 구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주가 너무 가난해서 옷이 없어가지고 종이 봉지로 옷을 해 입고 이렇게 누더기처럼 해서 왕자를 구하러 가니까 그게 잘못 잘 사는 게 아니라 왕자가 지랄해가지고 공주가 왕자를 발로 걷어 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이런 책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수업한 책 중에 그 아기들이 사는 게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도 전통적인 아기들이 사는 게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걸 비튼 책이 5버전이나 있어. 이번 달인가 지난달인가 내 아이들하고 수업한 아기들이 사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들이 사는 게 이야기죠. 이거 말고도 아기 늑대 3마리와 뭐 못된 돼지 이런 책도 있거든요. 이거 전부 비틀고 뒤집고 새롭게 해석하고 이런 그림책들이 많은데 이런 그림책들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림책을 가지고 엄마들한테 소개도 하고 수업도 하는 이유는 엄마들 이제 이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읽어주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엄마들이 지가 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저한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저한테 보낸다고 별 뾰족할 수 없죠. 어제 목인님이 하더라고. 니한테 엄마들이 애 보내는 엄마들이 너무 대단하다 그랬어. 어제 진짜 기분 나쁘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기대 안 맞으면 한 달하고 끊고 뭐 이런 엄마들이 안타까워요. 어제는 세상에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지가 내가 똑똑하단 말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이런 생각했거든. 근데 하루 동안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막 고민하고 막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막 그러다 오늘 내 출근하는 길에 서야 비로소 우리 목인님 말에 동의가 되네. 금요일에 이렇게 저한테 오는 엄마들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더군다나 그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 연구소에 맡기는 엄마들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뭐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좌절하든지 상관없이 엄마들이 직접 아이하고 도서관 다니면서 이런 책을 빌려서 읽어보고 또 공부도 시켜보고 애 잡아보고 그래야 주제 파악이 되지. 엉뚱한 데 가는 얘기가 이 로버트 먼치가 쓴 다른 책들 종이공주도 있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1학년 아이들하고 책 수업한 책 중에 진흙괴물이라고 있어요. 우리 형수님들이 안 찾아놨다. 그리고 여기 꽁지머리 또도 뭐 하여튼 재밌는 책들 많아요. 따라서 검색해보세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로버트 먼치 하면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노래가 없대요.
이건 너무 유명해서 유튜브에 보면 자장가도 있다 했죠. 그 누가 곡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롱톤즈가 직접 부른 노래도 있어요. 영어 버전. 이분은 시를 쓰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공부에는 소질이 없고 어릴 때 시를 그렇게 많이 썼대요. 그래서 이 책도 거의 시 같죠, 시.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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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가만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애기 때는 다 이렇죠? 자, 아기는 점점 자랐습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기는 2살이 되었습니다. 2살 되기 아기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책장의 책을 전부 꺼내 마구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냉장고 안을 뒤져 음식을 다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어머니의 시계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한숨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하지만 밤이 되어 2살 되기 아기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살며시 아기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기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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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기는 9살이 되었습니다. 9살이 된 남자아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놀기만 합니다. 애야 저녁 먹으라. 목욕 같은 건 정말 싫다고 떼를 쓰죠.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 언제나 버릇없는 말만 하죠.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 동물원에도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밤이 되어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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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이는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은 이상한 친구들과 사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악을 듣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동물원에 와 있는 기분이지 뭐야. 하지만 밤이 되어 소년이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 커버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입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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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나의 귀여운 아기. 10대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서 이제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은 집을 떠나 이웃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주위가 어두워지면 때때로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이웃 마을 아들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고 침실 문을 열고 삶의 집 침대로 다가갑니다.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한 그 멋진 아들을 안아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애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 막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하지만 그 뒤를 계속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아들은 천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막 태어난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가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장자장 그리고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두 번째 대선 저 뒷부분에 있어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너를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도로치가 이 책을 쓴 게
35년? 1980년대에 책이 처음 출간됐는데, 그러면 그때 오스먼 씨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75세니까 35년, 40살밖에 안 됐는데. 저는 마치 이거 제가 쓴 것 같아요. 너무 잘 썼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깊이 이렇게 숨어있는 우리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잘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원래 제가 지난주에 지전에 말씀드렸어요. 원래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경작한다고 했죠. 환경을 경작해서 거기서 열매를, 좋은 열매를 추수하는 거죠. 이게 원래 사람이 사는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막 왜 사는지 몰라가지고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종교가 탄생하고 이랬는데, 이미 이걸 통찰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그리고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스리고 지킨다는 말이 잘 경작해서 좋은 열매를 수확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환경, 형편과 처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붙여진 사람도 내 환경이에요. 내 남편도 내 환경이죠. 내 자식도 내 환경일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람이 더 중요한 환경이죠. 왜냐하면 이거 사람을 경작을 잘못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이유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물리적으로 부족해서 힘든 것 같지만 정말 힘든 건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이 엄마처럼 아이한테 이렇게 늘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기계가 고장났어. 그래?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고 살면, 생명나무 열매로 비유된, 그래? 나를 살리는 말을 듣고 그 양식을 먹고 살면 나도 늘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해요. 성경에서 그걸 사탄이라고 하죠. 뱀으로 비유된 어떤 존재가 우리를 유혹해서, 예,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속삭이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옳고 그름을 잘 가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 그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이 그래 하면서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래. 능력 없으면 관세 받잖아. 무시당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덜러 먹은 게 선악과라고 해요.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많이 알고 똑똑해지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속고 사는 거예요. 저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이 내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어릴 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어. 트라우마도 있고 뭐 상처도 입었겠지만 그래도 불행하다는 인식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똑똑해지고 나니까 철학책 읽죠. 뭐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책 읽고 뭐 내가 굉장히 똑똑해졌거든. 세상 돌아가는 걸 내가 다 알겠더라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야.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있잖아요. 옳고 그름이 너무 이렇게 내 인생의 기준이 되니까 사람마다 다 내 옳고 그름으로 어떻게 해요? 판단하죠. 저건 꽃표. 이런 식으로. 저건 인간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저건 나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내 기준이 돼. 심지어는 함께 결혼해서 사는 우리 와이프한테도 와이프 말하는 걸 가지고 계속 올리 그름이 하고 있어. 와이프는 그냥 정서적으로 툭툭 내뱉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것도 대놓고 논리적이니 아니니 계산하고 맨날 있잖아. 분명히 네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사람이 이유 없이 말하는 법은 없어. 하면서. 여기 전부 레닌한테 배운 거야.
여자들은 가끔 이유 없이 말한다 하대? 난 안 믿어. 그 말을.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태도나 몸짓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정치적이다. 나 이렇게 배운 거죠. 그래, 우리 애가 말하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도고 나를 무시하는 거 맞지? 하면서. 내가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가지고 늘 싸우고 그랬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가 양식을 잘못 본 거야. 선악과라는 양식,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을 내가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거지. 그제서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잘못 알면 최초의 인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를 잘못 다녀가지고. 아담이 최초의 인류라면 성경에 나오는 아담을 성경을 이렇게 역산해서 올라가면 6,000년밖에 안 돼. 아담이 출현한 때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계산해도 6,000년의 인류가 출현했다 하면 과학자들이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아프리카에서 45억 년 전에 뭐가 출현했지? 뭐더라? 호모사피엔스인가? 몰라, 네안데르탈인인가? 학자들이 따지면 수십억 년 전에 인류가 출현했대. 근데 성경은 6,000년 전에 아담이 처음 태어났대. 우리가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대표하는 한 인간, 선악과를 먹고 인생의 행복이 사라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경작하지 못하고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담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알아야 이제 제대로 이제 모순되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어느 날 내게 선악과가 들어와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중하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야.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보고 내가 밤에 애들한테 이 책 읽어주면서 사랑한다 하죠. 해봤어요? 잘 돼요? 낮에 떨어서면 안 되잖아, 또. 혹시 밤에는 될지 몰라. 감성적이 센치멘탈해져가지고. 이게 이상하다니까. 저는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알았어. 내 스승을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내가 우리 와이프 사랑하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상하대. 우리 와이프는 항상 내한테 신혼 때, 신혼 때뿐만 아니지, 중년 때까지도 물었어. 이 사람이 항상 물어. 상도씨 내 사랑해? 맨날 물은다니까. 근데, 물을 때마다 있잖아요. 내가 당당하게, 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 못했어. 이상하죠. 그래, 내가 맨날 뭐라 한 줄 알아요? 꼭 그걸 물어봐야 되나? 여러분들 남편 대답하고 똑같지? 이상하다니까. 왠줄 알아요? 거짓말은 못하다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안에 사랑이 없거든. 근데 결혼했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 내가 물어. 저는 막 이 질문을 우리 와이프한테 계속 받았어. 성도씨 내 사랑해? 이 질문을 계속 받았어. 왜? 내가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게 느껴지거든. 여러분들 결혼생활 다 했죠? 이상하게 만족이 없죠?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죠? 참 이상하니까. 왠줄 알아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사랑이 있거든. 이 아기 엄마가 이 아기한테 하는 것 같은 이 사랑. 이걸 우리가 원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이가 어떤 짓을 하든지, 어떤 제재를 하든지, 사춘기 안에서 머리 염색하고 드럼치고 막 그냥 지랄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는 사람. 이거거든. 조건 없는 사람. 이걸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여러 종류로 나눠서 그리스 철학에서는 또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거든. 이상하죠? 근데 상대방은 이 사랑을 받고 싶어.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 사랑해 이렇게 묻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은 좀 다른 문제죠. 남녀 간의 사랑을 그래서 에로스라고 부르죠. 사랑도 종류가 많다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러브라는 한 단어로 보통 일상적으로 표현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사랑도 종류가 많아.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하죠. 스승과 제자의 사랑, 이걸 보고 필레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묻거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3번이나 물어. 근데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나는 당신을 당연히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죽을 때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거 자기 주제파로 못할 때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웃기지 마라, 임마. 너는 새벽 딸기 오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게 뭔가 하면 이 필레오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정말 좋아했지만, 이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로 좋아하는 거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출세할 것이다. 이런 게 있어.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니까. 따라오다 보니까 예수가 죽거든? 아무 희망 없이 그냥 사형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자기가 기대하던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한다니까. 그 힘없는 어린 계집종이 와서 묻거든. 당신도 한패제 이렇게 물어. 근데 예수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 아니 나 아니야. 베드로가 비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다혈질적이고 용기 있고 이런 사람이거든. 베드로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근데 진짜 예수를 자기가 모르겠거든. 따라가 보니까 자기가 기대하던 예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예수, 자기들을 출세시키는 예수가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모른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하여튼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베드로한테 다시 찾아온대. 그래가지고 또 묻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주제파를 하면서 하는 대답은 달라. 예수님 이렇게 묻거든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 우리 성경에는 전부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당신을 아가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겨우 저는 당신을 필레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 줄 이미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끄럽지만 자기가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예수를 버리고 난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게 주제파라고 주제파.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기껏 한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내 필요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건데 남편 돈 벌어오니까 사랑하지. 돈 안 벌어오고 막 집에서 계속 허구헌날 놀고 있어봐 미워 죽겠지. 맞죠? 가끔씩 몰라. 한 3억에 한 명씩 있을란가 몰라. 돈 안 벌어오고 막 이래도 막 사랑하는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게 안 돼. 신기하다. 왜? 사랑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서 지금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하는 사랑,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듯한 그런 사랑이죠. 어머니를 대신해서 하나님 마음을 엄마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구대학교 근무했던 어떤 교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다, 나타난다 해서 이걸 모신이라고까지 불렀어. 모신, 어미모자를 써서 엄마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본위의 사랑이 아닌, 나로 출발한 것이 아닌 사랑, 이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보통 그리스 철학에서는 아가페 뭐 이렇게 보죠. 저는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아이를 아가페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게 됐어. 여러분들도 한번 제대로 해보니까 정말 아이에게 내 요구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해봐. 그럼요, 아이를 절대로 내 자신으로서는 아가페 하기 어려워요. 엄마 기대에 충족되면 뭐 귀엽고 사랑스러울지 모르지만 조금만 빗나가면 열받고 막 죽이고 싶고 뭐 이렇죠. 저는 이 경우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강의 때도 제가 제 실패를 다 고백하잖아요.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실패를 고백할 때도 있어.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잘 말하지 못하는 실패도 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죠. 아, 나는 아이를 사랑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됐어. 이걸 알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 이걸 우리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도 하면 주제파라고, 주제파.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해요. 자기도 모른 채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애통하지. 자책이 되고 막 이렇죠. 그래서 정신과 가고 싶고 막 이렇지. 근데 이건 당연한 거거든. 왜? 기계가 고장났어. 그죠? 믹서기에 토마토를 넣고 갈면 토마토 주스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놈의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토마토를 넣고 갈았는데 엉뚱하게 나온다. 기계가 고장났다. 이걸 알아야죠. 내가 원치 않는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죠. 이상하게 온 세상을 지배하는 양식은 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다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 양식이 계속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나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계속 옳고 그름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렵지. 제 스승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더 이제 수제자급 형들 누나들한테 처음 이렇게 목사님 좋아해서 이제 형들 누나들 따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그죠?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제일 처음 한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 많은 그 제자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아내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왜? 이 사람을 알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이 사람을 알고 나니까 자기 안에 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 고백을 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 그때 한 30-40명의 학생들이 목사님 좋아해서 따랐는데, 쪽팔리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나는 지금까지 아내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형들 누나들한테, 그때 대학생이었던 형들 누나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한 성경이 뭐 있는가 하면 성경이 전부 66개의 작은 텍스트로 되어 있다고 했죠. 구약 성경 39 텍스트, 신약 성경 27권의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총 66권의 작은 책자의 그 편집이 성경인데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책의 제목이 아가스라고 해요. 아는 아름답다는 뜻이고 가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가스라고. 영어 버전에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읽어놓게요. 이 아주 짧은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의 줄거리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솔로몬의 후궁이 많다 하대? 수천 명인가 뭐 맞나? 의자왕이 수천 명인가? 솔로몬도 하여튼 와이프가 많대. 옛날 그랬죠. 옛날 그 왕조 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니까. 근데 솔로몬이 진짜로 사랑한 여자가 하나 있는 거야. 이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자야. 이디오피아 여자란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이 술람이라는 이름의 흑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 연서 같은 주고받는 뭐라 이거 연애 편지. 이게 아가스예요. 줄거리 보면 전부 솔로몬이 막 이 술람미한테 막 아름답다, 예쁘다, 요즘 말하면 섹시하다, 계속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막 그런 사랑 고백을 막 하는 텍스트예요. 근데 술람미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 왜? 자기는 피부가 검으니까. 그래서 막 부끄러워하고 막 용기를 못 내고 이런데 네가 원래 피부가 검은 것이 아니고 너는 그 배다른 오빠한테 끌려가가지고 포도농장에 가가지고 그 개고생하는 바람에 피부가 거슬러서 그렇다 이렇게 말한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너는 원래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피부가 하얗고 이런데 어부 도라버니를 만나서 포도농장에 가서 개고생하는 바람에 네 피부가 검어졌다 이렇게 술람미를 위로하고 살리고 그래서 너는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스승으로 어떤 말씀을 들으면 꼭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다르지. 사람은 소중하다 이러는 거라 우리 목사님이.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전혀 소중하지 않아. 내 같은 인간은 뭐 맨날 비난받고 막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우스 다니면서 노르마드 다 마음에 다 했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살던 전신집이 쫓겨나가지고 사채업자한테 빚잔치 하고 막.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봐도 내가 인간이 아니야. 물어봐도 내보고 하고 우리 형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겠어. 안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낮았는데 그 30이 넘어가지고도 그 소리 듣고 있었으니까 직업 없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했다. 이건요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네가 원래 검은 것이 아니고 그죠? 어이구 오라버니한테
한테 끌려가가지고 농장에서 너무 떼악 뺏쳐서 심하게 일해가지고 피부가 굵어졌다. 이렇게. 이 술람이라는 여인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나쁜 성질이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 그죠?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니까. 좋은 소질을 가지고 있죠. 왜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여기 좋은 열매나 좋은 씨만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산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다른 놈이 와서 이상한 씨를 선악과란 씨를 뿌린 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늘 옳고 그름이 내 안에 작동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맨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막 이랬던 거죠. 사실 우리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 정상적인 양식만 먹으면 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나오는 이 사람처럼, 이 엄마처럼 우리는 저녁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신기하죠. 저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죠. 근데 있잖아요. 이상하죠? 내가 양식을 바꾸고 나서 내가 지지와 격려를 늘 받고 내게 없는 사랑을 내가 받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설적이게도 내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내가 받은 사랑을 힘입어서는 내가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명익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겠죠.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내가 명익을 향해 하는 이 사랑은 물리적인 아빠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빠는 이렇게 사랑 못해.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 한번 보라니까. 남편들은 아이에 대한 기준이 다 있죠. 옳고 그름이 다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듯이 내 자식이지만 그렇게 사랑하기 어렵다니까. 그래서 자식 눈 밖에 나면 의절하잖아요. 재물 가지고 많죠?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못 오기도 해. 이번에도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돌아가셨죠? 그래요? 아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아들은 조문을 못 오더라? 뉴스 봤어요? 이런 일이 흔하다니까. 뭐 삼성도 그렇잖아. 이병철 회장도 둘째 아들 이건희가 너무 자기 마음에 드니까 첫째 아들 이맹희는 밖으로 계속 돌았잖아. 참 이상해요. 아빠인데도 아버지인데도 안 돼. 엄마라고 될 줄 알아요? 안 돼. 이걸 알아야 돼, 일단. 제가 미안하게 학교 강의 가면 막 가서 막 감동을 주고 막 이래서 엄마들 막 집에 가서 막 감동을 받은다는 되지. 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게 온 감동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도 금요일날 강의 듣고 가면 그래도 좀 애 끌안고 뭐 토사지고 이러세요? 약발 떠지면 안 되더라고. 왜? 내 생명이 그렇거든?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을 바꿔야 돼. 그냥은 안 돼요. 저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34살까지 살았던 내 옛 생명이 완전히 끝났잖아. 안 되는 줄 내가 알았으니까.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났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식한테도 안 된다니까. 내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뻔했거든. 내 소원은 뭐예요? 내 대신 애를 서울대 보내는 거라. 서울법대. 근데 인간이 말을 들어 쳐무야지. 거기다가 정부까지 나를 안 도와준다? 서울법대를 다 없애보더라? 중요하게 법대를 다 없애고 로스쿨 도입하는 거라. 그런데 낙동강은 오래야 됐잖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못 됐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타겟을 이제 서울법대 없어져가지고 서울대 경영대학을 정했잖아. 우리가 영광고등 1학년 들어갔어요. 서울대 경영대학 들어가는 가장 손쉬운 길을 내가 알고 있어. 그거 뭔지 알아요? 서울대는 정원의 3분의 1을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 뽑아. 이거 옛날에 국무총리였던 정운찬 교수가 총장할 때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왜? 지방학생들을 위해서. 사교육의 혜택이 없는 지방학생들도 지방에서라도 아무리 영덕종합고등학교에서라도 전교 1등 하면 그죠? 서울대에 와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기회만 주어지면 잘 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좋은 취지죠. 근데 우리한테는 치명적이고. 그래서 너는 그 제도를 다 알고 있어. 내 입시에 바삭하잖아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우리 애 키우면서 연고대 입시는 한 번도 훑어본 적이 없어요. 왜? 연고대는 당연히 가는 학교니까. 뭐 김나빠 할 수 없어요. 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대 입시에 대해서는 늘 연구했어. 그래서 서울대 입시가 내 손바닥에 있어. 우리가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손쉬운 방법 뭐 수능 대박 다 필요 없고 정기 1등 하면 되는 거야. 모든 과목이 1등급 안에 듣는데 내신 9등급제라는 거 알죠? 중고등학교 내신 9등급제예요. 자, 1등급이란 말은 상위 4% 안에 듣는데 100명 중에 4등.
영남고등학교 1학년은 600명이었어요. 600명 중에 몇 등 하면 돼? 24등 안에 됐는데 모든 과목이 24등 안에. 24등 되는 건 뭐 별거 아니잖아. 우리의 실력에. 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인마 이게 내가 어릴 때도 그렇게 안 키웠거든. 길게 보고 우리 하자 하면서 있잖아. 달달달 하면서 뭐 중학교 때 내신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안 시켰거든. 근데 아빠가 헷갈려 해가지고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뭐 내신 잘 받아가지고 들 뽑으니까 인마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야. 우리 애는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니고 이래가지고 내신 공부하려면 학원 좀 다니고 이래가 막 빡시게 막 달달달달 지연 말단적인 거 다 외우고 이래야지 1등 하는데 우리 애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 학교 공부를. 수능을 치면 전국권이잖아요. 내신만 치면 개쭉 쓰는 거야. 중간고사 딱 치고 나니까 1학년 중간고사 치고 나니까 완전히 뭐 개판이더라. 영어 4등급 받고 이질을 하대. 수능 영어 만점 받는 놈이 학교 영어는 4등급 받아. 4등급 600명 중에 300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뚜껑 열리면서 안 들렸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학교 시험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내가 패다가 있잖아. 학교 강의 때는 늘 말하죠. 그거 우리 고등학교 때 일어난 일이야. 확 패니까 확 막아. 이 새끼가 또 패니까 또 탁 막아. 니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라 하면서 손 하나 빼라 하면서 막 하니까 애가 저를 벽을 막 밀어붙이면서 막 쿵쿵쿵 울면서 아빠 제발 좀 정신 차려 이러더라고. 손을 안 놓고. 그래서 애한테 거짓말 했잖아. 아빠 정신 차렸으니까 손 놔. 그래서 우리 애가 속고 손 놔주대. 근데 하도 열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칼을 가지고 왔어. 근데 이건 몇 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는 말이야. 거기 가서 칼을 가지고 왔어요. 애 목에 대고 내가 빨리 무릎 꿇었겠어요. 니가 어디 아빠한테 반항하노? 하면서. 그래서 애가 막 울면서 무릎 꿇대. 그때 내가 무너졌잖아요.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애한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애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열받고 뚜껑 열리니까 눈이 비는 게 없어. 애한테 진짜 해코자리고 내가 칼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애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애가 반항하니까, 그 애 무릎 꿇는 거 보고 바로 내 목에 칼 던져놓고 와가지고 애 끌어안고 그래. 통곡을 하면서 그랬잖아. 고등학교 1학년 너는 초여는. 예. 정말 막 짐승처럼 울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애 끌어안고 막 그 과정에서 싸우느라고 애하고 쓰러져서 내 남는 거 찢어지고요. 애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이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아파트 문 다 닫고 있잖아. 동네 경찰서. 그날 내가 끝났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니까? 내 소원대로 내 기대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끝나는 날이 와. 내가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영남고등학교 교복 입고 현관문 앞을 나가는 것만 봐도 내가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나는 중고등학교 못 다녔잖아요. 제가 공장을 그때 다녔는데 저 조광산업이라고 자전거 부속 만드는 공장이었어.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성광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 시민동네 고성동 옛날에 성광고등학교 거기 있었거든. 성광중고등학교. 나는 자전거 타고 공장에 출근하는데 내 또래는 전부 교복 입고 학교로 간다. 그때 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 자존감. 그게 내게 큰 상처거든요. 나중에 우리 애가 커서 영남고등학교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다니까. 그래 교복 입은 거 맨날 띠카로 촬영하려고 내가 이지랄 하면 있잖아요. 우리 애는 막 초상권 침에다 하면서 맞고 막 있잖아. 한 번도 내가 교복 입은 거 사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졸업식 날 빼고 찍어본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도 그놈의 서울대를 보내야 되니까 칼들도 나오고. 그날 거실에 퍼질러졌어요. 내가 우리 애 거라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있잖아요. 애도 울고 나도 울고. 그때 내가 추구하던 내 본위의 사랑이 끝났어요. 너무 처절했지. 너무 비참하고요. 사람이 비참해서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내가 맹세했죠. 아빠가 앞으로 다시는 성적으로 너를 혼내지 않겠다. 또 하나 더 맹세한 게 있어. 내가 우리 아이를 협박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게 뭔지 알아요? 애가 말 잘 안 들으면 내가 애 방에 뛰어가가지고 니 교복 다 째본다 하면서 니까지 학교 다닐 필요 없어. 내가 계속 그렇게 협박했어. 왜냐면 내게도 교복이 너무 소중하니까. 교복 입고 학교 가서 애가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애를 협박할 때마다 있잖아요. 교복 다 버리자 하면서 교복 불태우자 하고 교복 가위로 째보자 하고. 할 때마다 우리 애는 아빠 알았어 내 아빠 말 들을게. 너무 유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맹세했어요. 사실은 아빠가
네가 교복 입고 학교를 가는 것만 봐도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데 아빠가 네한테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네가 잘 안 들으니까 아빠가 계속 그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교복 막 뗀다고 했다. 아빠가 다시는 교복으로 니를 협박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했어. 그리고 진짜로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에게 성적으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한테 많이 따라했죠. 내 SM이 다 드러났으니까. 아, 나는 아이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이 내한테 하셨던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야. 베드로가 마치, 그죠? 베드로 지가 예수를 사랑하고 뭐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자기를 잘 모를 때죠.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딱 겪고 나서 알았어요. 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신기하죠? 베드로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잖아요? 이제 됐다 하면서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랑을 할 기회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날 이후로 우리 아이한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자주 말하죠.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아빠가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 내 밑바닥을 치고 나서 내 밑바닥을 보고 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사건이 내게는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몇 년에 한 번밖에 말 못해. 용기가 날 때가. 내가 너무 부끄럽잖아. 기억이 또 살아나면 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근데 그 처절한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아이한테 다른 말을 합니다. 그 결국 우리 서울대 못 갔잖아요. 서울대 경영대가 결국 떨어졌다니까 내신이 나빠서. 수능으로는 갈 수 있어. 그래서 2배수 안에 들었죠. 서울대 경영학과 2배수 안에 들어가지고. 근데 정원전 총장 내가 지금도 미국에 못 갑니다. 내신이 그래 중요하다고 지방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참 좋아.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전형이라는 제도로 서울대 정원의 3분의 1을 뽑아. 근데 나머지를 뽑는데도 또 내신을 반영하는 거야. 정시모집, 요즘은 이제 수능만 반영해요. 요즘 서울대는 정시모집에서는 수능을 뽑아요. 근데 우리 애 때는 정시에서도 수능 3분의 1, 논술 3분의 1, 내신 3분의 1. 근데 우리 애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내신 나쁜 원제. 무슨 영문고등학교 내신이 무슨 민사고 내신 같다니까, 우리 애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고등학교 가면 내신 나쁘잖아. 아무리 똑똑해도. 왜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문제가 있고. 우리는 내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 영문고등학교 내신이 완전히 무슨 대원외고 내신 같은 거. 그리고 이 내신은 치명적이에요. 서울대를 가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최종 탈락했잖아. 내가 그렇게 보내고 싶었는데. 그리고 전 그날부터 제가 다른 말을 하게 됐죠. 그거 참 신기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신기한데. 그런데 내가 아이한테 다른 말을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TV 출연했다 했죠. 토요 아침마당에. 토요 아침마당에 출연해가지고 원래는 우리 애하고 같이 섭외를 받았어요. 방송 작가가 연락 와가지고. 근데 애가 고등학교 1학년에 쪽팔린다고 하는데 안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 혼자 패널로 출연해가지고 KBS 대구방송 전국 토요 아침마당에 1시간 동안 방송됐다니까. 그 녹화를 다 하고 나서 그 아나운서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 했잖아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바로 고전 직전 사건이 있어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말이 정말 내 유언처럼 내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는지. 전혀 불가능한 저에게 다른 생명이 와서 내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봤어. 우리 교회 어떤 누나가 봤어. TV에서. 놀래가지고 있잖아. 이 누나가
그 방영하는 KBS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동영상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했어. 오래전에. 벌써 오래됐죠? 링크를 해가지고 온 교회 사람들이 다 봤다니까. 근데 그 한 누나가 있잖아요. 그 동영상을 보고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잖아요? 그 누나의 댓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지? 상도를 통해서 표현된, 아버지를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냥 아빠가 뭐 좋은 아빠라서 한 방송이 아니고, 저거는 아버지를 핑계로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 이 책의 엄마는요, 사실은 이 그 누나의 표현대로 하자면, 엄마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에요. 만약 있다 한다 하더라도 신은 형체가 없는 존재죠. 형체가 없어서 누가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고 아는가 하면 나타난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죠.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 근데 누가 봤대?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은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그래서 묻잖아. 헷갈려가지고. 나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야.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 둘 다 신인 줄 안다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는 도저히 저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를 통해서 그 마음이 나오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온 마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마음을 보고, 아,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저걸 나는 그렇게 알았어요. 저 노인이, 별 볼 일 없는 비리한 노인이 사람에게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 엄마도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엄마도 맨날 막 가슴을 치면서 있잖아요. 아이고 복복쟁이야 하면서 서방 복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 하니만 하면서 네가 애미 속을 이렇게 썩이라 하면서 우리 엄마 맨날 자기 가슴을 때리고 이랬거든. 그 엄마도 못하는 말을 했다니까. 나는 그 마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만났고 이렇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강의를 듣다가 더 큰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저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 김상도를 통해서 무엇이 표현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 딱 끝나고 전형적인 김상도로 딱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말 못해줘도 까칠해지죠. 바로 선생님 점심 뭐 먹을까요? 하면 당근시키라. 이건 이제 원래 나예요. 근데 강의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빙의하는 거야. 신내리는 거야. 무당한테 신내리면 잡두이로 걸어간다. 그것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을 표현할 때는 전혀 다른 마음이죠. 이 전형이 제 마음이 아니고요. 저도 받은 것을 여러분한테 흘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받지 않으면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 남자아이 봐요. 엄마한테서 저녁마다 그 말을 듣잖아? 뭐라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이. 이 말을 늘 듣는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 말을 하잖아. 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나아졌어요.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또 자식을 낳게 돼. 이게 생명이라서 그래요. 생명은요, 다시 낳고 낳을 수 있어요. 근데 마네킹은 어때요?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졌어. 마네킹이 마네킹을 낳을 수 있어요? 공장에서 제조된 것은 재생산이 불가능해요. 자, 저는 비유하자면 우리 목사님에게서 나아졌어. 생물학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나아졌죠. 근데 오늘 제 안에 이 마음은
내가 목사님에게서 온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낳은 거죠. 근데 내가 목사님에서 나아졌잖아요. 신기하게도 내가 잘하면 어떻게 돼요? 또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를 낳을 수 있어요. 우리 목이님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야. 어떤 말씀을 듣고 새로 나아진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늘 그 유전자의 그 외형에 이렇게 생겼지만 내가 다른 생명이 와서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걸 보고 거듭난다. 우리 아들이 저보고 했죠. 우리 와이프가 너 아빠 진짜 많이 변했지 하니까 우리 애가 뭐라고요? 엄마가 노력하라고 하면서 아빠가 변한 게 아니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이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저는 까마득하죠. 천연적이고 육신적인 저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을 근원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내게 생긴 거야. 착상된 거야, 착상. 그리고 우리 아기를 엄마들이 자궁에 착상하면 10달이 지나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원리가 똑같아. 내게 어떤 마음이 착상되잖아. 이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속 자라면 어느 날 내게서 표현된다. 내게서 표현되는 하나님 마음. 이걸 보고 우리가 아기를 낳는다. 또는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흙에 불과하잖아. 흙이잖아. 흙인데 좋은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그 씨의 열매가 맺힌다니까. 씨의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먹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흙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흙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전히 육체를 가졌어요. 장단점이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랑이 오면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10달이 사람마다 다 달라. 애기 산출하는데, 출산하는 데는 딱 10달이지만 평균적으로. 그죠? 우리가 인간 되는 건 10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1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어요. 오늘 내게 어떤 마음이 딱 오잖아. 내 자궁에 착상되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게서 없는 마음이 나온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이 신기한 거지. 저는 우리 명예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이상하죠? 이걸 보고 아가페라고 합니다. 제가 명예기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아들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좋아하는 제 하는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이 마음으로 사랑한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형들 누나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기 와이프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자기에게 새 생명이 오니까 비로소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저 같은 희망 없는 청년도 그렇게 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뭐라 한줄 알아요? 그 CCC라는 그 기독교 동아리 간사로 일하셨는데 그 CCC 그 방이 회관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저 남문실에 있는 데 있었어요. 남문실에 뭐 나무 카바레 2층인가 있었대. 학생들이 이제 목사님 보러 영남대학생, 경북대학생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 학생들 모아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듯이 목사님이 성령을 가르쳤어. 그때 목사님 뭐라 했잖아요? 그 조그만 그 남문 카바레 2층에 있는 그 조그만 홀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왠지 알아요? 그 공간이 흐름하고 이런 공간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행복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이걸 규화목에 비유하잖아요. 이것도 물론 우리 목사한테 들은 얘기가 제가 규화목이라고 있어요. 석탄박물관 감이 있어. 문경 석탄박물관 감이 있고 아니면 저 포항에서 영덕으로 올라가는 그 국도 있죠. 7번 국도 동해안 국도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휴게소에 경보 화석박물관이라고 있어. 개인이 만든 민간 박물관이죠. 그
그 경구 화석방만 2층 가면요. 규화목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규화목이 뭔가면요. 나무처럼 생겼어. 만져보면 딱딱해. 돌이에요, 돌. 네, 얼마 전이 뭐냐면 수천만 년 전에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멀쩡하던 나무가 땅속에 파묻히죠. 땅속에 파묻혀서 오랜 세월을 흐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나무 성분이 다 썩어 문드러진대. 해체된 해체. 그리고 그 나무 성분 속으로, 나무 속으로 규소 성분이 들어간대. 규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발굴을 하잖아요. 석탄 채굴 하듯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 가끔씩 발견된다네. 발굴되는데 보면 나무처럼 생겼는데 모양은 나무인데 만져보면 돌이야. 속의 성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자, 저는 생김새는 똑같아요. 눈에 뭐 다르게 짜다가 이 남은 흔적도 있고요. 뭐 하여튼 생김새 똑같아. 내 속 성분이 확 바뀌었죠. 자기밖에 모르던 그 성분이 다 녹아 없어지고. 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내 옛사람이 점점 소멸한다 이거. 내 안에서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우리를 대표하던 옳고 그름으로 살던 그 아담의 생명이 점점 감소하고 내 안에서 정말 존재적으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람은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죽고 할 때 나는 문제래요. 아담인 나 이 말이죠. 나밖에 모르는 나, 자기 본의적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나, 이건 죽고 날마다 죽고 어떻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증가하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요? 나도 또 누구를 낳아. 신기하죠? 목이님은 제가 낳았잖아요. 제가 낳았다 하면 그 뭐냐면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비유하자면 제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물론 그거는 목사님 말씀 계속 들었지만 목이님이 어느 날 나아졌잖아요. 원래 저런 성격이 아니라니까 내가 롯데백화점 이야기 했죠?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 지금도 그래. 막 내가 한번 따지고 덤비는 거 보면요. 뭐 진짜 죽을 똥 살똥 덤비다니까. 목이님 남편이 막 하잖아요. 목이님 보고 니는 뭐라고? 웃자고 하는 말이 죽자고 덤비는 이 목이님 남편의 버전이라. 목이님 몸이 있잖아. 뭐 한마디 하면 있잖아. 죽자고 덤빈다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진짜. 옛날에 롯데백화점 갔잖아, 상인동에. 구두 수선을 맡겠어, 목이님이.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구두 수선을 맡겠어. 무슨 명품 구두인가 봐. 뭐 브랜드 있는 구두야. 뒷꼬리가 뭔가 갈라져가지고 뭐 하여튼 수선을 맡겼는데 찾으러 갔어. 찾으러 갔는데 우연히 그때 내 강의를 듣게 돼가지고 내가 이제 내를 태우고 다닐 때야. 따라갔는데 구두 수선한 구두를 받아보더니 그 구두를 위에 있잖아요. 직원을 향해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라고 막 고함을 치는데 내가 쪽팔려가지고 나 뒤로 슬슬 물어. 그러던 목인이니까. 목인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마음을 보면 목인 마음이 아니야. 저 하나님 마음이야. 그리고 옛날에 대구마음이라는 그 진짜 정치불명 카페 가가지고 목인이 저 만난 이야기를 글로 1년 동안 써올렸잖아요. 그림책을 빌려와가지고 사실 목인님이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대구마음이 발칵 뒤집혔잖아. 쪽지가 1000통 넘게 왔어요. 왜? 목인님이 감동적으로 글을 썼지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그건 목인님이 감동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본 거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두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밤마다 자책하고 이러는데 목인님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목인님이 뭐 그때 뭐 자기는 김상도라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림책을 막 인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읽어도 감동적이야.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난 걸 그 마음을 쓴 것처럼 자기가 저 만난 이야기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그 선생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상담 좀 하자 하면서 쪽지가 1000통 넘게 오고요. 오프라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지 몰라. 그때 찾아온 사람 중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람도 생겼어. 우리 연구소 오는 애 중에 누가 있지? 누가 있는데? 누구 그 5학년짜리 남자애 이름 보고 지금 독일로 유학 간다는 현준이 없나? 그래.
현준이 엄마가 대구마음에서 목인이 글을 읽고 찾아왔잖아. 근데 찾아와서 몇 명인데 생각이 안 나요. 왠지 알아요? 목인님이라는 밭을 통해서 그 밭에 뿌리는 씨가 열매를 맺으니까 누구나 따먹고 맛있다고 하는 거야. 자, 우리도요. 똑같아요. 원리는. 우리는 흙이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지었대. 이 말이야. 무엇이 오면 무엇의 결과를 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이상하다니까. 어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결국 극하게 돼. 아이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댄스 하게 돼 있다니까. 저는 막 쇼미더머니를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익하고 있다니까. 쇼미더머니 보면 전부 이런 사람 막 익하고 있죠. 내가 쇼미더머니 애청자거든. 그거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익하고 있어. 랩 막 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비와 역수를 좋아하잖아. 쇼미더머니 시즌4 우승자인가? 걔는 교회 다니나 봐. 랩을 전부 성경 구절을 랩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 지금도 내 그 가끔씩 듣잖아. BYL 데이데이라는 노래 있어. 네. 하고 막 요한복음을 막 인용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저 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돼. 해보고 밑바닥을 경험해봐야 된다니까. 이거 안 해보면 지가 누군지 몰라. 꼭 저처럼 뭐 칼 들고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칼 안 들고 자전거 나와도 돼. 밑바닥까지 가보면 아 나는 아이를 사랑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돼. 이걸 알아야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 끝나고 그죠? 내가 다른 생명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 사랑 됩니까? 남편 사랑이 돼요? 안 돼. 전부 내 본인의 사랑이지. 돈 많이 벌어오면 사랑하고 뭐. 내 시킨 대로 하면 사랑하고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당장 막 이혼하고 싶고 막 이랬잖아요. 이상하다. 우리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필레오고 뭐 스톨게고 에로스고 이런 거죠. 이거 다 자기 필요, 자기 본인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상대를 보는데 당신도 나처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거든요. 당신도 내게 나처럼 새 생명이 오면 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한 말 중에. 내가 누구를 보면 애통하게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내게 위로가 와. 저는요 엄마들 저한테 상담하러 오잖아요. 가면 애통하다니까. 아이고 안타깝다. 막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저는 큰 위로가 돼요. 나도 저랬는데 내게는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큰 위로를 받았구나. 이걸 알게 돼. 저는 누가 나를 상담하러 올 때마다요. 우리 엄마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는 생각이 나. 그러니까 내 그분들을 볼 때 우리 엄마 보듯이 나는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울까? 이 마음으로 내가 보거든요. 이게 내게 없던 마음이죠. 이게 애통하는 거야. 상대방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온유하게 되죠.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지 참게 된다니까. 온유하고 길이 참게 돼. 왠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간되게 하느라고 오래 참으신 걸 내가 알거든. 제 처음에 얼마나 개차가 얘기했어요. 저는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우고 있잖아요. 교회 가서 성경공 모임하는데도요. 담배 뽀뽀 피우러 나가고 시간만 되면 나가고 이랬거든. 근데 아무도 저보고요. 이 새끼야 니 교회는 담배 피워야 되겠나. 담배 끊어. 이 말 한 적이 없어. 우리 교회 형들은 저하고 같이 지방교회 순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형들이 저를 태워 다녔거든. 그 형들 말씀 듣고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수제자가 되니까 홍원선 형님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형은 저 칠곡에 있는 그 고등학교 배영고등학교 국어교사였어요. 이 형들은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 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퇴근만 하면 차를 타고 지방에 있는 목사님을 좋아하는 형제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 형이 저를 태워가지고 다녔는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바쁜데 그 퇴근하고 와서 밤에 막 지방을 달려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전을 간다든지 가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하고 다시 새벽에 차를 타고 돌아와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근데 저 같은 진짜 가능성 없는 동생을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있죠. 일부러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어간 거야. 왜? 내 담배 피워. 담배 금단 현상 있잖아요. 1시간 반, 2시간 전에 반드시 담배 피워야 되거든요. 너무 신기해. 이게 사람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사람 같으면 이 새끼야 네가 지금 교회 와서까지 정신을 차리고 막 이럴 텐데 이 형들은 그게 아니라 왠 줄 알아요? 이 형들도 그 생명을 유전받아요. 목사님의 생명을 유전받았으니까 그 마음으로 저를 대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줬죠. 제가 혹시 저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오래 참지 못하면 내가 나쁜 놈이에요. 천년비틀 나는 상금 받았는데 내한테 빚진 연락 받으려고 막 바둥거리는 그런 인간처럼. 근데 저는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잘 안 될 때 모기님이 막 바락거리면 있잖아요. 내가 오래 못 참겠어. 나는 언제나 형들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낼까. 이건 늘 부족함도 느끼고. 하지만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 사람이면 된다. 저도 우리 모사한테 이 말 들었거든요. 왜? 받치면 된다. 이 말은 똑같아요. 농부가 생각할 때 받치면 돼. 비록 내가 돌짝밭이라도 농부가 어때요? 씨를 가지고 있잖아. 자기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돌짝 다 걷어내게 돼 있어. 내가 가시덤불만 무성하잖아요? 가시덤불 다 걷어내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다니까. 이상하죠?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옥토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신장로도 있고 제일 절망적인 게 신장로거든. 신장로 아스팔트 길 요즘 말라.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다녀서 땅이 너무 딱딱해졌어. 씨를 뿌려도 뿌리 내리기가 힘들어. 저는 신장로 갔잖아요. 근데 제 강의 듣는 어떤 엄마가 너 목사님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씀 되게 잘 알아들어가지고 옛날에 목사님한테 간 적이 있다. 놀러 갔더니 이 자매가 질문을 하대. 이 아줌마가 뭐라고 질문한 줄 알아요? 두 아줌마가 갔는데 한 아줌마는 말씀을 잘 알아듣는데 이 아줌마는 좀 어벙하거든. 지금 서울교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이 옆에 있는 이 아줌마는 말씀을 너무 잘 알아듣는데 저는 너무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이 아줌마는 옥토고 저는 신장로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니까. 성경에 그런 비유 있죠. 10분의 비유. 예수가 말한 비유 중에.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그때 그 아줌마한테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괜찮다 하면서요. 농부가 있으면 좋은 씨를 가진 농부가 있으면 농부는 땅이 필요하잖아. 씨를 뿌려야 되니까 땅이 필요해. 농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신장로밖에 없어. 자기한테 어떻게 하겠어? 신장로를 꽃갱이로 다 판다는 거야. 깬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신장로가 돌짝밭이 되는 거야. 돌짝밭이 되면 어떻게 해? 돌을 다 걷어낸대. 그리고 나면 가시덤불만 남는데 가시덤불 또 다 걷어내고 마침내 옥토로 만들어서라도 씨를 뿌린대. 이 가난한 농부죠. 옛날에 왜 저 남해인가 어디 가면 그거 있잖아. 계단식 농발 있잖아. 너무 가난하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 산이라도 깎아서 계단 만들고 천수단이라고 하죠. 물을 댈 수가 없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서 그런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도 막 물을 막 끌어내가지고 농사를 짓는 신실한 농부들이 있어요. 문제는 농부지. 내 문제가 아닌 거야. 저같이 척박한 땅 있잖아요. 신장로 같은 땅. 저는 뭐 이상한 사상과 생각과 경험이 막 늘 밟고 다녀가지고 온갖 것들이 다 저를 밟고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땅, 누구 말도 들을 수 없는 땅, 어떤 시도 뿌려낼 수 없는 땅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가람비 옷 젖는다고 했잖아요. 좋은 말씀이 계속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두드려 놓고 해. 언젠가는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질 가지고 자책하면 안 돼. 모기님도 되는데. 내가 여기서 볼 때 모기님 같은 더러운 성격이 잘 없어. 모기님도 되는 걸 보면 여러분들 다 되게 돼요. 저도 됐잖아요. 정말 오직 제게서 희망이 없으면 와이프가 우리 그 사랑하는 명예를 버리고 갔을까. 그 정도로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 마땅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솔로몬이 슐람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제일 자주 한 말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또 뭐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겠네요. 그런데 설령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예요. 저 유태인, 저 중동지방에 사는 유태인 생각하면 안 돼. 존재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걸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 존재적 지지와 사랑을 받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넉넉하게 됐어. 아무 걱정이 없게 됐어. 행복이 뭔지 알아요? 국어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해보면 행복, 일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 이걸 행복이래요. 일상이 만족하고 기뻐요. 참 신기한 일이죠. 날마다 새로워져. 왜? 나는 날마다 성숙해가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늙어갈 뿐이야. 늙어가면서 꼰대 된다니까.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말이야. 근데 우리는요, 날마다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야. 이걸 보고 비유하자면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 부식해, 혼의 죽음. 내 생각의 죽음. 우리가 상대방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여기서 자기 그 죽음을 지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혼 생명을 지불하고 이 말이죠. 혼, 생각. 요즘 말로 하면 과학적으로 하면 뇌인데 생각을 관장하는 기관이 뇌잖아요.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거 혼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생각이 주로 이거 혼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은 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가장 깊은 곳에서. 그래서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씀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계속 바꾸게 하고 있어요. 이 바꾸기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딱딱해서 부드러워서 소프트하게 체인지가 잘 되는 사람도 있어. 날마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 같다. 진주장사는 뭐예요? 진주를 사고 파는 게 진주장사잖아요. 자, 탐스러운 진주가 있어. 그럼 자기 미천을 투자해서 진주를 사. 거기에 이익을 붙여서 때 팔아. 그리고 더 큰 진주를 또 사. 내가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죠. 공부를 잘해야 돼. 이런 가치가 있다고 쳐요. 이게 진주죠. 이거든. 근데 이것보다 더 애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치가 딱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재빨리 지금 내가 갖고 있던 이 진주를 팔아서 더 좋은 진주를 사는 거지. 이게 바꾸는 거야. 천국은 바꾸는 거예요. 우리 왜 말로 배신 때리는 거야. 처음에 제 말을 들으면 제 말이 좀 좋잖아요. 감동적이고 뭐 내게 좀 생명이 되고 이렇죠. 좀 있어봐.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생명을 가진 형들 누나들이 많거든. 그러면 바로 바꿔. 처음에 제 강의 듣고 막 선생님 뭐 없으면 못 살겠어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 나중에는 나한테 오지도 않아. 이게 싫어요. 저 때문에 말씀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선생님 하고 막 내한테 뭐 국빈 대접을 하고 막 이랬던 애들이 나중에 안 나타나. 왜 그런지 알아요? 누나들 형들 말씀 막 듣고 사니라고. 이건 내가 주는 양식은 뭐지? 5,000원짜리라면 그냥 한정식 막 10만원짜리 한정식 먹고 사니까 생각이 안 나. 근데 뭐 저한테 미안한 줄 알아요? 전혀 안 미안해. 왜 그런지 알아요? 전국은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다면 이건 내가 인간돼야 되는 문제야. 당연한 거죠. 자, 밭에서 난 열매가 밭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농부 거예요? 농부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린 거잖아. 오히려 밭은 그 열매가 산출될 동안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신이다. 천국은 바꾸는 것이다. 천국은 진주장사 같다. 이걸 내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꾸는 거야. 목인이면요. 요즘 내 말 안 듣잖아. 귀에 목이 이상하게 귓구멍이 뭐 항상 꽂고 있어. 오늘 뭐 목사님 말씀이고 뭐 형들 누나들 말씀. 자, 천국은 바꾸는 것이다. 뭘?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던 내 생각과 아이를 더 행복하게 하는 다른 생각을 교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 같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늘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들었던 행복하게 하는 말씀을 바꾸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귀환목이 된다. 옛날 김상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하잖아. 어떤 사람은 극하대. 옛날에 선생님이 막 도박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게 믿기잖아요. 이제 그걸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 자기 선생님이니까 혹시 내가 옛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내 욕할까봐 그런지 내 걱정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제 옛날에 선생님 사모님 도망간 이야기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 엄마도 있다. 내 생각에서 하는 말. 근데 저는 항상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어요. 나는 흙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막 와이프한테도 버림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내가 못 박혀. 이게 내 첫 자리거든. 나는 흙이다.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우리 목사님 희한하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저 같은 사람도 살아나고 목사님 좋아하고 막 심지어는 뭐 교주라고 뭐 비난하는 사람까지 있고 이래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 항상 자기는 뭐라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흙이다.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거든요. 어떻게 저 같은 청년을 살렸습니까?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목사님 뭐라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한 게 있나 하나님이 하셨지. 그럼 누가 물으면 나는 흙 이상도 흙 이하도 아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또 제 이야기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겠죠. 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 없던 생명이 나누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해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내게 없던 사람이 가능하게 된 거야. 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서 나오는 이 엄마의 마음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엄마의 마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기도 하고, 이 엄마가 자기 아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으면 결국에는 그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 안 받고 사랑하니까 짜치는 거야. 여러분들 왜 자꾸 애 잡고 막 쫓기는 줄 알아요? 불안한 줄 알아요? 내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거든. 내가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애한테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선악이 나가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난 그 사기꾼 같은 농부, 의붓 오라버니 때문이죠. 의붓 오라버니가 나를 떼 앞에 끌고 계속 일을 시켜가지고 내 피부가 까매졌을 뿐이야. 우리 잘못 없어요. 저를 봐요. 저는 내가 인간이 문제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누군가가 나를 잘 경작해가지고 좋은 시를 뿌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서도 좋은 것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 잘못 없죠. 그러니까 자체가 필요 없어요. 당당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농부를 잘못 만나서 그랬구나. 이제 신실한 농부를 만났으니까 이제 농부가 나를 경작하시겠구나. 여기다 깊은 신뢰를 가지고 듣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게서도 10달이 지나가지고 응애하고 뭐가 태어난다. 이 경험을 한 마태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녀에게서, 이건 무슨 말인가요? 처녀에게서 예수가 났다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 같은 꼬라지한테 어떻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누구지? 박보검이 와서 뭐 데이트하세요?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니까? 그걸 그렇게 쓴 거라. 자, 여러분들 이제 다 해봐서 알겠죠? 아, 나는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떤 사랑이 내게 오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비로소 아이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통로구나. 그죠? 형광등은요, 자체로 전기가 없어. 단지 전기에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면 빛이 들어와서 주위를 밝게 하죠. 스위치 나가면 끝이에요. 맞죠? 이 사람이 형광등과 같은 존재예요. 무엇이 내게 오면 내가 밝아져. 빛이 나. 그래서 쭉 말씀을 꾸준히 듣는 엄마들 보면 이뻐진다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 농담이 아니고 괜히 하는 말이에요. 진짜 표정이, 얼굴 색깔이 밝아져. 시커먼 엄마들 있거든. 처음 올 때 보면 학기마다 보면 자기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피부가 시커먼 엄마들 있어. 속도 막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런 엄마들 있다니까. 근데 이 엄마들에게 무엇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피부가 밝아지니까. 피부가 윤기가 나. 모기님이 그렇잖아. 모기님 저래 생긴다고 처음에? 아니, 피부가 얼마나 모기님 처음에 얼굴에 분하고 이런 게 없을 많았어요. 여기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덕지덕지덕해. 아니, 물어봐. 진짜야. 그리고 옷은요, 항상 잿빛 검은색, 어두운 색. 전부 뭐, 집에 옷이 전부 잿빛 검은색, 회색, 이런 거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피부가 점점 좋아지더라? 그래가 우리 와이프를 비롯한 몇몇 언니들이 모기님 데리고 다니면서 쇼핑을 했잖아. 옷 색깔을 다 바꿔줬죠.
신기한 일이죠. 저는 그런 아줌마들 많이 봐요. 얼굴이 막 피부가 윤기가 막 나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돼요. 젊어진다니까. 이뻐지고요. 그리고 외모도 이뻐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뭐가 나온다니까. 이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 마음.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죠? 그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기다렸지. 그게 메시아라고 불렀어. 메시아 사상. 무언가 자기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행복하게 할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 사상인데, 이 메시아 사상을 그리스도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뭐 정치적 압제를 받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 우리 버전으로 하면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할 어떤 생명, 어떤 마음, 이게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죠.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내 인생이 역전되는 거죠. 전혀 다른 인생이 돼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행복해지고. 괜히 좋아진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내 성질 다 알아. 근데 내가 같이 안 살아본 유튜브 보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앞에 글 쓴 거 봤죠?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선생님 말씀 듣고 살아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건강하세요. 그러고.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는지. 대구 내려가서 살고 싶다 하잖아.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야. 이 생명이 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뭐야 엿장사 맛보기처럼 아주 그 조금 띄주는 엿을 지금 맛보고도 이래 좋아하는데 뭉텅이로 막 엿 줘봐. 호박엿 같은 울릉도 호박엿 있는 거 여러분들 뭐 헷갈아 한다니까. 요즘 우리 연구소 아줌마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헷갈아 하는 아줌마들 많더라. 나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 막 나오는 아줌마도 있고요. 허락도 안 받고 시금방지게 막 형들 누나들 말씀 들으면 막 가기도 하고 뭐 웃기더라. 최소한 내한테 뭐 허락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인데. 아니 뭐 네 눈이 비는 게 없나 봐. 그러니까 점점 좋아져가지고 있잖아요. 저한테 막 또 막 소식을 전한다. 뭐 오늘 뭐 우리 놀러 가기로 했어. 그럼 지금 놀러 가는데 내한테 왜 그랬잖아. 지금 좋아가지고 뭐 라고 말하지만 저도 사실 너무 기뻐요. 한 인생이 기적같이 변하잖아요. 제 인생이 기적같이 변했어요. 목인 인생이 기적같이 변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말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꾸준히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 담대히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우리 목사님을 패러디하면 누구든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복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